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꽃몽오리에 맺힌 그 꽃몽오리의 꽃이 활짝 만개가 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환연한 이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러한 절망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리고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기세를 모아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의 정복에 나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참하게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고 돌아오죠. 3,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쟁,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에 나섰지만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개인의 탐심, 그 탐심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큰 악을 깨치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전쟁의 성격을 헤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 헤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의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아이성 정복에 나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나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 정복에 나섰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제7일 때 7번 성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오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여서 여리고성 정복을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2,000~3,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어떤 전술이나 어떤 전략도 없이 오직 크기와 숫자 자신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던 것이 전쟁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자 옷을 찢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온 밤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성 원인의 실패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제 여호수아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원인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간이 훔친 물건을 불태우고, 그리고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것이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나섰다가 그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성 정복에 나서라고 명령하시면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차 아이성 정복 때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 정복에 나서라는 거예요.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3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정복에 나설 때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의 교만이 결국은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소수인, 얼마 군사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성이야말로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아이 사람들에 의해 36명이 죽고, 그리고 전쟁에 패해서 도망치다시피 그들은 아이성에서 물러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들의 힘으로 의지하다가 결국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아이성 정복에 실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결과가 아이성 정복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차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와 함께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노니라고 하는 미래 완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죠. 아이성 정복에 2차로 나서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미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그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죠.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아이성 정복의 전쟁은 승패가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어요.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기만 하면 그 전쟁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0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항상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저주가 함께 있는 그 말씀이 28장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항상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공격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명령하죠. 1차 아이성 공격에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지만은, 그러나 2차 아이성 정복에는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 정복에 나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 전쟁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죄와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우상이 가득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우상을 진멸하는 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적당히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누룩과 같아서 언제 우리를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의 온 심령을 점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죄는 근원부터 차단해서 죄는 완전히 진멸해야만이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정복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가서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이끌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적당히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은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것 없이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게을리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속에 그는 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묻어둔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서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돌려받으면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종의 착각이 뭡니까? 주인이 뭔가 열매, 어떤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원하는 주인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차라리 내가 그런 주인이라면 이 돈을,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얻는 것이 더 나에게는 이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맡기는 원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뭐 하지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둔 것이 오늘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성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2차 아이성 정복에 나서는 여호수아 그 군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에 그 아이성 정복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 탈취물들은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사사로이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가질 수 없다고 명령한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탐심으로 물건을 감춰두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 정복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라고 말합니다.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지 말고 너희들이 취하고, 그리고 사람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에는 이렇게 모든 전쟁에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개인들이 가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그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여러분,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얻은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첫 것은 언제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둘째 아담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으로 해서 그 우리의 죄를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를 드리지만 9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열을 가지고 살면 9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도 계산적으로 보면 더 여유가 있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열을 다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나 반대로 9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9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정복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전리품들을, 전쟁에 얻은 전리품들을,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제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성 정복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개인들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의 구체적인 승리 작전을 지시를 하죠. 그 승리 작전이 어떤 작전입니까? 복병을 둬서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거죠. 군사의 숫자만 믿고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전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죠.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여호수아의 작전은 어떤 작전입니까? 먼저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밤에 아이로 보내 성읍 뒤에서 매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성에 가까이 가서 아이 군사를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이성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군사를 추격할 때 아이성의 군사가 텅 비어 있을 때에, 그때에 매복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차지하는 그러한 전술이 바로 여호수아가 세운 전술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에 의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아이성 주변에 복병을 세워 매복을 시키죠. 그리고 아이 군사를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 군사가 그 유인대로 따라와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추격할 때에 복병하고 있는, 매복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이제 그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를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자, 자신들의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의 전략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날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만 2천 명. 남녀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개인이 사사로이 취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아이성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미 우상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은 너희가 가지되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진멸할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예? 죄는 누룩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가 온 몸을 마비시켜버려요. 결국은 죄에 물들어 우리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죄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죄의 근원을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이성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거룩한 이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진멸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불순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탐심, 인간의 탐심,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 공동체 전체에 폐악한 죄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정복의 실패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불순종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8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느냐면 복병, 매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복병과 매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상징성,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매복, 군대 가면 매복을 하잖아요. 이 매복이 뭡니까? 예? 적진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이게 유장하는 거죠. 이게 유장을 참호를 파고 유장을 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매복이에요. 예?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이 웅크리고 엎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이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와 같아요. 아주 엎드리는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아이성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매복하라, 복병하라 그랬어요. 매복에 이 승패가 있었어요. 엎드려 숨어 때를 기다리다가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손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할 때에 그 승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의 손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세의 높이 들린 손,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가져왔어요. 바로 이 모세의 높이 들린 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손인 줄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악안과 같은 탐심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할 때만이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사순절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사순절은 참회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참회하고 이제까지 불순종으로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승리의 방법이 내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이성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정복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길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